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조 창세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지명 술, 길, 샘이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유명 배우이고 또 그리고 주연급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나 영화에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아주 단역 또는 그 짧은 이런 잠깐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카메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우정 출연했다, 특별 출연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이 하갈과 그녀의 아들인 이스마엘인데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애굽 여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 몸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자 이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으라 이렇게 권유를 하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사라의 몸종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은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갈이 그렇게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들보다는 딸을 선호하는 인식이 참 많아졌습니다.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2018년 4월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연령대를 불문하고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요.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은 20대의 경우에는 29%, 또 60세 이상에서는 27%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딸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을 보면 20대에서는 42%, 60세 이상에서도 50%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세상이 됐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이른바 남아선호 사상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는 그런 의식이 강했죠. 심지어는 시대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른바 무자인 이 여인은 그 집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그 여인을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이른바 칠거지약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만큼 남아선호 사상이 참 강했습니다. 이런 남아선호 사상은 아브라함 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하갈이 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이 몸종이었던 이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라가 얼마나 억울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거를 참지 못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또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사라로 하여금 하갈을 쫓아내게 하죠. 결국 이 하갈이 사라가 학대를 하니까 그 집을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온 이 하갈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지명, 광야에 있는 샘물 곁, 다시 말하면 이때 광야는 수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르 광야,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의 가운데 보면 술 광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이 술 광야, 이 술 광야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하갈이 만나게 되죠. 이처럼 하갈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이 수르 광야로 가는 길에 있던 샘인 이 술길샘. 자, 하갈과의 만남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곳에서 하갈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술 광야로 가는 길 곁에 있는 샘, 그래서 술길샘이라고 하는 이곳, 하갈과 이스마엘과 관련이 깊고 하갈이 집을 도망 나와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곳. 자, 이 술길샘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이들의 이야기, 하갈과 이스마엘, 이 술길샘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 군데에 걸쳐서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처음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 말하죠.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아내 사라 또한 자신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무래도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그를 통해서 후손을 보려고 하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사라의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비합리적인 것도 그리고 어리석은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지, 그거야말로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사라가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첩으로 내어주는 이런 장면에서는 감동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판단하고 서로 틀려서 이렇게 충돌하게 될 때 이때 우리의 고민이 있곤 하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으면 문제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더 바랄 것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다를 때 그때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자니 이건 아무래도 문제가 되거나 낭패를 당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자니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주저주저 하게 되고, 그래서 영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곤 하죠.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떤 한 분이 야,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이런 생각에 이혼을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떠오르다 보니 야,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두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말씀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이유는요,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겠다, 뭐 기대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그냥 순종했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것이 왜 복인지를 알게 됐다고 고백하더군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한 것, 그것으로 제한되기가 쉽지요. 그렇기 때문에 높고 깊고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고 깨닫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순종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거나 또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합리적이고 감동적이기까지 한 이 아브라함의 생각 또는 사라의 판단.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그로 인한 문제가 그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들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라와 하갈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되었고,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사라는 자기가 사랑했던 하갈을 학대하는 그런 관계가 됨을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갈이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라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인한 이 양쪽의 관계가 더 관계가 악화되고 더 관계가 어렵게 됨으로써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신의 집에서 나가게 하는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해 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를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훈련의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한꺼번에 안 되면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세 번에 안 되면 네 번에 할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 순종해 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요, 그것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순종해 가야 하는 이유는 하갈과 사라,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복됨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해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에 생각도 많고 고민도 하고 망설여지기 일쑤지만 그래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종의 은혜, 순종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술샘길,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이죠. 긍휼과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사라의 몸종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이 임신을 하자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6절처럼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고 결국 그 집에서 도망 나갑니다. 이 도망 나간 하갈이 수르라고도 하는데요. 그 술 광야로 가는 길 곁에 있는 샘에 이르게 됩니다.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갈을 만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죠.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 사라에게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와의 이러한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그때 발견했던 그 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것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 이름을 붙인 거죠. 나중에 창세기 24장 62절을 보면은요, 이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 이후에 그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 됨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이 지명이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이 이렇게 아브라함 집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에게서도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 이 두 관계가 더 힘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게 창세기 21장에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시 광야로 내몰린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제는 가지고 나왔던 떡하고 물마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는 이러한 정말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앞선 여호와의 사자와의 만남에서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 내용을 말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 다시 광야로 내몰렸을 때, 음식도 떨어지고 소망은 없어서 이제 죽음의 기로에 있을 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울고 있을 그때에 창세기 2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언약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은 아니었지만 그 불쌍한 처지에 놓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야말로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찬송가 274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지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결과가 아닐까요? 불쌍히 여기신 결과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생각한다면 심판을 받아서도 벌써 받았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결과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못된 행실, 악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참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때문 아닐까요? 언약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의 이 신앙생활이 있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의 언약,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이와 같은 언약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긍휼의 은혜를 입었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긍휼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한번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은혜가 샘솟을 겁니다. 감사가 넘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충성과 헌신이 새롭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언약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어떤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언약이 있으십니까? 그 언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그 언약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요. 그 언약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요, 희망이요, 능력이죠. 할렐루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은혜와 언약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갈을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사라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우리의 생각을 고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순종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굴복시키고 순종해가는 저희들의 성숙의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이 땅을 소망을 품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꼭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